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절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기도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자신을 안 떠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생동력을 붙잡는 일입니다. 말씀의 생동력을 매일처럼 경험해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변혁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 이런 변화하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성,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가는 변화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죠.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성품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교회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한때 건강했던 한국 교회의 복음 운동이 변질이 되어져서 원형이 변화가 일어나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선교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개혁교회의 밑바탕에 말씀이 기본되어져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찾았던 개혁자들의 정신이 바로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몸을 치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장을 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을 높이는 놀라운 예배자로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그 일로 되어진 여러분과 나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기업을 잇는 자로 여러분과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면 선교 역시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행전으로 오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행적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편만하게 정했던 지경에 비유한다면 지극히 좁은 영역입니다. 그 엄청난 복음의 지경, 복음의 지평을 넓혔던 것은 바로 이름도 성도 없었던 무명의 성도들이 천성스러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자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부름이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처럼 교회를 만나는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관심이죠. 어떤 교회에 가면 교회의 주보가 성도가 정인입니다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성도가 정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정인입니다. 성도가죠? 그렇죠. 우리 모두를 다 정인으로 불렀죠. 정인으로 불렀죠. 선교를 잘못 이해하면 가름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 패러다임, 어딘가를 가야 선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고 패러다임이 아니라 팔로 패러다임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가라는 말은 주어가 아니라 부사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 주어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제자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가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내가 제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자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미션에서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제자인가입니다. 나는 정말로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나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생명 없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회 속에 멈추지 않고 흘렀던 운동이 있다면 예수 닮는 운동입니다.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멈춘 적이 없었던 예수 닮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닮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닮고 그분의 모범을 쫓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말로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언어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전수되는 것이에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음. 그 예수 닮음의 가장 큰 표지가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뜨겁게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얻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처럼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품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우리가 보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들려줘야 되지만 보여줘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들려줘야 될 복음, 보여줘야 될 복음, 복음의 가시성을 가지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한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진이 되어져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태양이 떴을 때 태양을 바라보다가 밤이 되어지면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발광체인 태양의 빛이 반사체인 달에 의하여 비추어지므로 밤에 달빛을 바라보면서 태양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살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느냐. 그리스도 닮아야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잖아요. 13장 2장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 11장이죠. 11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 말씀을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삶 속에서 투쟁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리면서 복음을 살아내었던 바울 사도의 흔적을 보면서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 닮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부름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이 있다. 너희들도 예수 닮아라. 그분을 머리로 하는 지체, 그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공동체론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이 있죠. 직분이 있죠. 장로님 계시고 근사님, 집사님, 다양한 교사들, 성가대원들, 그리고 큰 철로 구역을 살피는 돌아보는 분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하나야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양의 지체가 있어 각양 건강하게 움직이는 지체의 상업함을 통하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 원하고 싶은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직분을 통하여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그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몸을 하나 되게 만들고 몸이 몸대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입에서 방언이 줄줄 쏟아져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입소리에서 기도가 막 방언으로 줄줄 새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래요. 소음. 사랑입니다. 사랑.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을 가지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산을 옮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갑자기 여기서 기도하면 천장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막 벽이 붙다가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지만은 일어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기로 내어줄지라도, 분골쇄신이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펼쳐 누군가를 도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기도되고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요한 사도는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당시에 헬라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언어를 뛰어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사람의 성품이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어떻게 God is love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땅을 향하여 다가가게 하시는 사랑의 손발로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잘못 이해하면 선교 사역을 떠올려요. 어떤 일을 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미션서가 아니라 미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는 제 숙제입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깊은 속성을 여러분 속에 되새김질하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끊기지 않아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가장 오래 참고 가장 오래 견디었고 가장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뢰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는 질병 때문에 터널 때문에 좁은 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의심되어지면 갈보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깨뜨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스스로 능력이면서도 자신의 손발을 묶고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라니까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왔고 한 사람이 죽었으므로 구원을 만났다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산 바가 되었다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스스로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나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산바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고, 먹으나 마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부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래 참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식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 빠르게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게 아니고 견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연습해가지고 워십,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가난한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유시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고입니다. 저는 선교대구 대표지만 호프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아갖고 있어요. Helping Overseas Professional Employment라고 하는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어요. 선교사 비자로 들어가지 못하는 무슬림권과
공산권, 유대, 힌두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스스로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낼 수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사역을 지난 40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저의 제자 약 900명이 그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또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해심자를 얻는데 15년이 되어도 단 한 사람의 해심자와 예배자를 세울 수 없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례한지 아세요? 한국교회 선교가, 저는 코로나를 되게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를 못 가서 다 발광이 났어요. 언제 가노? 그래, 언제? 가서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들에게 갑질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쌍방으로 통행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고 언어도 되지 않으면서 내품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선교하려고 하는 이 반자함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세요. 아담은 성인이 되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에 언어로 태어나시고 문화 속에서 탄생하시고, 현지에 가서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고 현지인들의 이웃,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자로 가야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 복음의 엑기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어떻게 이런 한국교회를 선교지에 이식시키려고 하십니까? 중국의 비자법이 바뀌면서 저희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 5,500명이 중국에 있었는데 현재는 중국에 약 7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처럼 중국이 종교법이 바뀌어져서 복음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차단되었으니 중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중국 교회 지도자가 저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한 번도 평화를 구해본 적이 없대요. 예수를 믿는 순간 편안을 구해본 적이 없대요.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 그래서 가시에 찔리면 꽃의 향기가 만발하는 것처럼 그 땅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던 중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생력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고 복음적입니다. 이타적이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개종의 이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지, 그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여러분과 내가 이처럼 변화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사랑하기 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사랑. 어떻게 이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5절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사랑으로 우리가 소망한다고요. 소망한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 고향이 예천 풍량이라고 하는 곳인데, 구미에서 조금 가면 상주에서 아주 외진 해상이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 해상하고 예천 풍량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리고 어성하고 또 문경이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 동네가 어성군, 안개, 문경군, 예천군, 상주군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따라가지고 파출소가 오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동네예요. 참, 내 고향이니까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 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군 부대가 사격을 했던 사격장이 있을 정도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이잖아요. 정부 공시 시가 땅 한 평이 1,500원이면 돼요. 여러분 돈 좀 있으면 살 수 있어, 우리 동네. 몇 푼만 가지면 우리 동네 뒷산 다 살 수 있어요. 참. 시지리도 못 사는 동네입니다. 내 동기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네 와서 하는 말이, 와, 용났네요. 이렇게 용났네. 내가 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사람이 사연제 대학 출신이 사람이 잘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참 못 살 때 이 구미가 특별한 동네였잖아요. 그때 낙도, 섬에 막 이렇게 전기가 다 들어갈 때 우리 동네는 호랑불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낙도보다도 늦게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호랑불 아시죠? 여러분 또 못 본 것처럼 내색을 하는데 다 우리 출신이 같으시면서 여러분 가끔씩 요새 달라진 신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글을 자꾸 입고 사시는데 우리 다 같이 출신 그때 다 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호롱.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내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같이 방에 자는데 한밤에 갑자기 막 여동생의 목소리가 막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불이 막 현장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동생이 호랑불에 머리가 타가지고 머리에 불이 무서워요? 좀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요를 덮어가지고 여동생의 머리에 불을 껐어요. 그때 입은 하상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그걸 수술을 못해서 지금 또 한쪽에 이 볼은 다 하상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어요. 여동생을 보면 미안하죠. 호랑불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을 붙이면 불이 심지에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심지에 붙는 것이 아니고 심지가 끌어당긴 등유, 기름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등유를 채워야 될 시기를 타이밍을 놓치면 심지가 타버려요. 그래서 그 심지를 잘라내고 탄 심지를 잘라내고 다시 위로 끌어당겨서 등유를 채우고 불을 붙이면 원래의 불의 모습을 제 얘기 이해가 되죠? 죽은 제 얘기가 방언처럼 들리는 분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등유가 떨어지면 심지가 타요. 심지가.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이라 그래요. 번아웃. 탈진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행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드릴 때 사랑 없이 해버리면 여러분 본인들도 병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소란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직분을 섬기면 번아웃이라니까요. 메신저들 가운데 번아웃 당한 메신저들 많아요.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탈진된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성가대로 섬기면서 교사로 섬기면서 간절로 봉사하면서 내 속에 사랑 없어서 사랑이 고갈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지에 얼마나 후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어서 매일처럼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넘어지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빼버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서 사랑이 없어서 울고 사랑이 없어서 아파하고 사랑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내가 이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사랑의 하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분처럼 여러분이 다가가는 그곳에 생명의 추수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왕 그리스도 제사장의 신분이 거침없이 드러나서 생명을 추수하는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회복을 드리는 복된 선교를 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교감을 더 나누세요. 하나님과 더 입맞추고 사랑의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지고 가까워지는 일을 통하여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 사랑의 하신.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상처받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명이 추수되어지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헌신과 사역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함으로 선교사들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일에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생애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직선으로 드려주는 복된 헌신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남은 선교의 여정을 완주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